사실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의 문제를 닥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육신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육신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가 어지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끊임없이 13권의 이렇게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고 개인들에게 보낼 때 13권 총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다음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듣게 되면은 조금의 변화는 일어나겠죠. 조금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전해졌을 적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것은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화인데 이 성화의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육신편을 택하지 않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 삶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 거짓 사도의 사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의 사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자, 이거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두 개를 같이 들어왔어요. 자, 적어도 유대인들 같은 사상이 들어오면 쉽게 배척하죠. 왜 배척합니까? 이미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적에 결정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말씀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광활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이 사실 없으니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서신으로 기록됐을 때 인쇄술이 없으니까는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읽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주어야 돼요. 그러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말씀이 풀어질 때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결정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이제 흘렀죠. 시간이 흘러서 2차 전도가 있고, 이 고린도후서는 3차 전, 바울이 3차 전도 때 에베소에서 썼으니까는, 그러면 2차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3차 전도를 할 때 에베소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썼고, 두 번째 편지의 내용 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내용,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것들을 하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의 것을 가지고 온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받았다. 예루살렘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당시에는 정통성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신측이죠. 그럼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사님이 이번 4월 달 노회 때, 다음 주입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진행되네요. 내일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됩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면, 강도사라는 것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노회가 공적으로 부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부여를 해서 교회 학교라든가 새벽에 가끔 말씀도 전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변도군 전사님이 내일부터 변도군 강도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노회가 공적으로 모든 신학의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노회가 공적으로 설교자로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도사입니다. 강도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변도군 전사님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탁 와가지고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동부노회에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게 우드로 돼가지고, 파란색 우드로 돼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해가지고 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의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됩니다 라고 하지를 않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광고를 통해서 그분이 강도사 인허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이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다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로부터 이런 추천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바울은 이 추천서가 있습니까? 바울은 어디에서 추천서를 받아왔습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어디서 추천서를 받아왔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이 편지를,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아니, 지금처럼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어 있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를 넣던지 톡을 넣어가지고서 이런 무리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가가지고서 확인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사이에 교회는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지금 어지럽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근심이 가득한 거죠. 근심이. 그냥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위기를 만난 상황이고, 심지어 그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자기들은 이걸 받아왔다라고 하면서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양피지에, 아니 파피루스에 써 있겠죠. 뭐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서 내면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볼 때 나의 사도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됨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때는 바울은 사도로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누가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데 무엇을 주소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서 보내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사도는 그럼 누구만 전해야 될까? 복음을 줘서 보냈으니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복음만 전했고,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도 복음이었고,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은 근심에 대한 이 문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도 언급할 때에 여기에도 복음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참 유의해야 될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고 그 다음에 삶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룬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그분은 내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에 대해서는 후회할 것이 없다고 10절에서 말씀했고,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따라서 일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르게 써야 되는데, 바울이 근심하는 거죠.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러냐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 그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편지를 가지고 저들이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방법에서 이제 접근법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해 준 이 편지의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이단들이,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에 대한 부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근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타하는 것은 세상 근심 아니에요. 내가 그 고린도 교회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말을 따라서 좀 잘 자라가야 되고, 이런 측면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라야 되고, 그래서 바울의 근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일들을 이루는지 우리가 봅니다. 11절에 보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는 이 근심에 대해서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 이 회개가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여기서 이제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뭐에 대해서 간절하게 할까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사상을 선포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는 흔들리고 있지만은, 바울이 디도 편으로 보냈던 교회의 편지를 읽고 나서 디도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는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그 간절함을 어디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계속 이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기록된 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은 탄식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주의 영은 우리 안에 탄식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지나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이 탄식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 대로 향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 받을 그 탄식, 그 간절함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간절함이면은 그 영은 살지만, 그 성령의 그 탄식함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꾸 물러서게 되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제는 화인 맞은 것처럼 돼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마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두드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냐면은 더욱 간절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가게 되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 옆 변증은 무엇일까요? 변호한다는 것이죠. 변호해서 증명하는 것인데, 누구를 변호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 누가 들어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개의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만일 두 개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맞아, 거기에서 하나 더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아닌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AD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앞으로 100년 정도가 더 지납니다. 100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두 가지의 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박해입니다. 이 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순교만 당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왜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막 왜 로마 제국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글로써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걸 보고 변증이라 그래요.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를, 당신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고 또 그리고 죽임을 당할 그 자리에까지 갈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황제에게도 보내고 총독에게도 보내고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지도자들에게도 보내면서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지 말라. 그게 바로 변증이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2세기부터 3세기에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변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여러분 변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면은 제가 호서에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하나도 안 들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르치다 보면 조금 이제 친해지면 그래요. 교수님, 저도 교회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무엇이라 할지 몰라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 SFC 운동원들도 학교 가게 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교회가 공격을 받죠. 그때 여러분들이 요즘 교인들이 제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런 공격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역량이 그게 안 되죠. 변증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변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는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한 짱 믿음 가진 분들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면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증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할 때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변함없는 자기의 신앙을 쓸 수 있는 것, 바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기들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무엇 때문에 분합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것에 대해서. 이단의 사설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설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넘어졌던 것, 여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굴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받을 때에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사실 어저께 이 설교를 이렇게 쭉 작성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지옥불에 대해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썼잖아요, 문장으로. 근데 하나를 쓰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썼을 적에 이게 더 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펜을 놓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영적인 부족, 연약으로 인해서 영원히 3번을 넣어도 교인들은 들어도 지옥불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겠구나.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지옥불이 선언이 됐을 적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막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한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영적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말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향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자, 여기 이제 열심히 자기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자, 예수님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의 영을 보내주시면 그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열심으로 이끌어 감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즉 다시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을 때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갔던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말씀이 변화를 일으켰고 말씀이 이들을,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쭉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떤 개인을 향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가 이 일로 인해서 불의를 당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고 불의를 행한 사람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던 것은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받아가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자로서는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가, 사실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또 보는 눈이 또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육신의 감정입니다. 이 육신의 감정 때문에 목회자는 엄청 어려워요. 근데 또 하나는 설교를 듣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도 육신의 감정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그런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에 그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13절 14절에서는 상호 화목에 대한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디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오게 되고, 그러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갈 때에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바울이 쓴 서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디도가 그 편지를 가져왔을 때 바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디도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기쁨으로 맞아주었어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까지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 글을 통해서 디도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디도가 그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가 그래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 고린도 교회, 디도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셨고 화해가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세계가 디도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 생명의 교통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자기 기준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교회는 본질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예수 안에서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복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할 때에 어디로 돌아오면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면 돼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목회자도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해가 되시니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회자와 양떼 간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에 이런 화해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바르게 설 수가 있고, 바르게 선다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서가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가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단의 사상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상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병점 지역, 이 지역에 장로님들하고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신천지가 지금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때가 되면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신천지 전문 강사가 계셔요. 병점에 있더라고요. 마침 병점에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어떤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특강식으로 오후에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또 그런 외부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죠. 이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이 세력 가운데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신앙도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남존 대원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교통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하여 풍성한 교회에서 든든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일들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